조사 심판. 이 조사 심판이라는 말씀이 1911년 판에는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어요.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1911년 판 대쟁투에서는 생애의 기록을 직면하는 날이란 제목으로 제목이 붙여졌어요. 마태 12장의 말씀이죠. 우리 생의 모든 사람이 남겨온 기록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날, 대면하는 날이란 의미가 제목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88년판 대쟁투에서는 조사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이 짧은 시간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12번은 오늘 아마 시간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 심판이란 뭔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 시작되었는지,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지, 심판의 표준은 무엇인지, 무엇을 심판하는 것인지, 심판장과 중보자 정의는 누구인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심판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심판에 설 사람의 준비와 자세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으로 오늘 공부를 할 텐데요. 성경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절은 제가 머리에 들이었으니까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최근에 우리 박영호 목사님, 맞는 것처럼 보여요. 또 교단도 맞는 것처럼 보여요. 혼란스러워요.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다. 명료합니다. 라고 몇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좀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그 구절은 이름하여서 그 구원을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0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안다 말의 의미는 에스겔 9장 4절의 주석을 보시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해한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체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에 좌우되어진다. 자, 일일이 설명하는 시간이 가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사 심판. 혹자는 그렇습니다. 이 용어가 성경에 없는 용어다. 네? 성경에 기초되지 않은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재림교회 여러 목회자들까지라도 이 심판의 교리가 전도의 방해거리다? 충격적인 말이고요. 제가 만난 많은 재림 신도들이 제대로 조사 심판을 이해하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했고요. 닥터리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었던 그 이후에 곳곳에서 심판의 교리를 반장하였지만 매끄럽게 명료하게 말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고요. 오늘 대부분 신자들도 이 심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 간략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조사 심판.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하였는데 손님을 다 초청합니다. 분명합니다. 혼인 예식은 하늘에 가서 있을 터인데, 잘 들으세요. 혼인잔치는 하늘에 가서 베풀어질 것인데, 혼인잔치 이전에 누가 혼인잔치에 합당한지 예복을
품성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요. 특별히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참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정말 적다. 마태복음 22장 12절로 기억되어집니다.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 참 많지만 재림교회 안에요. 저는 장로교에서 개종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요. 진리를 믿노라는 사람이 참 많지만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임을 나는 보았다. 교회 정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하튼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조사 심판 어디서 나온 말인가? 마태복음 22장 예복을 조사할세. 누가 예복을 입었나 조사할세. 이런 주제는 지금 이 시간 다 공부할 시간이 없죠. 예복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늘 성소의 마지막 사업이다. 조사 심판은 성소 정결을 해주고 싶은데 성소 정결에 조사와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 누가 성소 정결, 다른 말로 속죄 혜택을 받을 것인가? 다시요. 누가 속죄 혜택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조사 심판하는 것이 성소 정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팔절이 1000번의 나팔을 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재림 전에 성소 정결을 하시는데, 성소 정결의 말이 오면 속죄하시는데, 속죄의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드리면 우리의 생애 기록에 남긴 모든 죄의 흔적을 기록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유쾌한 경험인데, 누가 과연 죄가 말소될 것인가? 죄가 도말되기에 합당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죄가 영원히 끝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의가 영원히 고정되었는가?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2장 4절에서 나와 있고요. 5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마무리하면 조사 심판이란 하늘 성소 봉사 마지막 국면으로서 하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의 품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요즘 많은 설교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해요. 교인들이 싫어하거든요. 품성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다. 성경의 법을 연구해 보세요. 명료해요. 말라기 3장 1절 공부해 보세요. 이 시간 그걸 다 터치하면 주제를 못하겠습니다. 성소 정결, 속죄, 죄를 영원히 가져가고 영원히 도말하기 위해서 성소를 정결케 해주고 싶은데 그 일에 누가 합당한지 혜택을 받을 것인지를 조사,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재림 전에 이루어진다. 그 외에 성경이 꽤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 말을 너가 대면해야 된다. 갈라디아 5장 6절 7절의 말씀, 6장 7절 8절의 말씀, 생에 무엇이든지 선이건 악이건 뿌린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 지난 며칠 전 공부했죠. 솔로몬이 비록 회개했지만 멸망산에 예수님 당시까지 수천일이 지난 당시까지 솔로몬의 죄 흔적이 남아있더라.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멸망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지금 정말 준비하셔야 될 것은 하늘에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영원히 도말되어지는 그 경험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영원히 하나가 되셔서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의 말씀, 우리 안에 내가 전혀 없이 예수가 충만히 가는 경험으로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너무나 긴박한 필요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뭔가? 왜 심판을 하는가? 미가 7장 7절 9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주의 노를 당하시거니와 주께서 나를 중념하시며 신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사 신원하기까지 나를 심판할 터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침내 우리에게서 의가 나타나리라. 중요한 말씀이요. 일일이 풀이할 시간이 없네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뜻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범죄케 했어요. 우리 속아서 범죄했어요. 때때로 고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과실로 짓기도 합니다. 때때로 무의식 중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죄는 이유 불문하고 사망이에요. 저는 복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예요. 의사. 한 번도 고치지 못한 병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한 번도 고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미리 말합니다. 고 7장 1절 모든 결함을 이긴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께서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보를 말씀하죠. 사악한 육신의 의지만 개입하지 아니하면, 조금 쉽게 말합니다. 자존심만 좀 깨면, 우리 자아만 정말 죽어버리면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충분히 넉넉히 완전히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함몰돼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목적이 뭔가?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부조와 선지자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그리고 대쟁투의 하나님의 성소장을 보시면 잘 나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거예요. 옹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는 종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이시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까? 네, 아시죠? 너는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와 타락과 회개와 순교를 쫙 내다보시죠. 그죠? 우주의 거민들,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무망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사실을 온 우주 앞에 천명하고 옹호하는 이유가 심판의 목적 가운데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우리를 완전히 온 우주 앞에 오해의 여지가 조금도 없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형사 피고인의 모습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하늘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서 환영 가운데 하늘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놀라운 말씀 여러분. 이런 모든 목적이 심판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심판이 뭔가 다시 읽습니다. 성소정결은 조사사업, 심판사업이 포함되어지는데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재림 전에 와야 하는데 그 까닭은 재림 때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미리 그 일이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재림 때는 행한 대로 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상급이 먼저 뭐요? 결정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 지금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예수님 언제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언제요? 언제? 다니엘서 12장에 두 번에 걸쳐서 다니엘이 물었어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공부해 보면요, 큰 예언의 강줄기가 계시록 14장 7절 향해서 흘러가는데요, 기가 막히잖아요. 공부해 보면요. 이 시간 이걸 다 할 수가 없고요. 심판은 아시는 것처럼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 10월 22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를 토말하는 심판과 죄를 토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탄생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출생 증명서가 2300주야, 2300주야.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남미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많이 떠나요. 많이 떠나요. 대부분 떠나는 사람들이 이걸 부인하고 떠나요. 지금 박희원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300주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자체예요, 자체. 아이들 말로 너 왜 태어났니? 이것 때문이야. 뭘 하니? 이것 때문이야. 예를 듭시다. 우리는 지금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되셔야 돼요. 왜요? 이것 때문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소 정결의 필수적인 기별이 건강개혁 기별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다 속아 있어요. 고기 먹고 있으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재림교인들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고기 먹으면서 목회하고 있어. 목회요. 큰일 났어요. 늦음이 절대로 없을 거예요. 성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셔야 돼요. 분명한 기별이에요. 자, 돌아와서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1844년 10월 20일 정확한 날짜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요. 누가 심판을 받느냐? 성경 구절 제가 많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다. 마치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친 어부와 같으니 그물을 쳐서 끌어올려 언덕에 끌어올려 잡힌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려두더라. 이것이 조사심판이요. 재림교회 침례받은 다가 하늘에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속에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누가 나쁜 물고기인지, 누가 정결한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주님께서 분리하는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한다. 에스겔 9장에 잘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은 마지막 재림교회가 1번 타자, 1번 타자, 1번이 1번. 복음을 믿노라는 사람들, 복음을 믿노라는 사람들에게서 먼저 하는 심판. 일률적으로 심판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지남에도 나왔죠, 한번.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요, 우리요. 특별히 중요한 말씀. 심판의 대상은 구약을 연구해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하늘 성소로 죄가 옮겨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림교회에 있지만 거듭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도 아직 아닐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가라지요, 가라지. 심판의 대상은 생명책에 한 번이라도 등록된 사람만 심판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공부해 보면요,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충성된 사람들은 심판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와닿을 거예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죄가 성수로 옮겨진 사람들만 참여하는데, 마찬가지로 조사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다. 확실해요. 다니엘 7장 10절 22절을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나중에 공부합시다. 자, 이 구절이요. 다니엘 7장 22절 때문에 조사심판은 재림교인이 아니고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이 조사심판이다. 이 구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은 제가 시간이 없어요. 천년기 때 이루어지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언의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예언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제가 그런 간증드렸죠. 재림교인 되고 나서 기도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발 제가 예언의 다 본 다음 오시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언의 열심히 보세요. 성경이 환해져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세요. 그리고 진리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진리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성까지 고정되어서 시편 40편 8절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겨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꽉 지배해버렸네요 라는 간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가려 1권 125페이지 시작. 죽은 어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누구도 조사를 받아요? 죽은 어인들요. 오늘 신실한 장로님이 임종하셨습니다. 오늘 구원 결정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죽은 어인들이 조사를 받는다. 조사 심판을 받는다. 조사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지 악인의 부활에 참여할지 결정된다. 오늘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요. 지성소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시작.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진행되고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요?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네 번째로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방인이건 재림교인이건 장로교인이건 재림교인이건 절대 차별 없다. 모든 사람은 법대로 심판하신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어서 몰라서 봐주고 율법 없이 망하고 재림교인처럼 안식일을 안 오라 하지만 안식일을 더럽히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교회예요.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계명은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재림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안식일 회복한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회복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계명은 예수의 품성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다 뜻입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기억하실래요? 제7일 안식일을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지만 예수의 의의 품성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 군대 가서 경험했다 그랬죠. 매 맞고 재판 받아봤어요. 얼마든지 안식일 지키는 가능해요. 내 마음속에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도 안식일 지키는 가능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시록 11장 19절. 내가 보니 성전이 보였는데 성전에 열려문이 있는데 열려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더라. 전도서 3장 11절, 12장 13절인가요? 11절. 심판의 표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표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하나 묵상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았는데, 예측부터 계신 분이 보았는데 그분이 희기가 눈 감고 쭉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죠?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생존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각 시대에 각 사람의 사건을 하나씩 차례로 제기하시리니 각 사람이 이름이 불리어지고 자세한 조사를 기록책대로 조사를 받는다.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숙한 말씀이에요. 요즘 이런 풍조가 들어와서 재림교회 안에 심판날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보지 않고, 비록 결함과 흠이 있지만 아직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를 정말 중심으로 믿고 있네, 그러면 오케이. 그런 거짓 가르침이 심판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날은 예수를 믿는가 잘 믿었는가라고 심판 절대 하지 않아요. 심판은 우리의 열매로 심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하늘에 기록한 책들 가운데 죄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성소정결로 없어져야 돼요. 행전 3장 19절. 이것을 가리켜서 뭐다? 유쾌한 날이다. 여러분, 유쾌한 날이 지금 우리 앞에 와야 돼요. 제가 이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지난 50평생 이상의 생애 속에 남긴 모든 죄의 기록을, 회개하고 용서받은 모든 기록을 우주에서 영원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싹 지워버리는 도말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표도였더라 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신에 따라 하세요. 뭘 따라? 행위를 따라. 제가 저 방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5분한테. 분명히 말씀했어요. 목사님 보십시오. 심판날은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니래요. 믿는 것 본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성경 보세요. 심판날은 우리의 생애에 기록된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가 용서라고 기록되어져야 됩니까? 또요,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이걸 다시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좀 어려운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를 꽉 입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옷이 안 벗겨지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요셉처럼, 침례 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또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쓸쓸히 죽을 요한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의 반도 없이 묵묵하게 봉사하시면서 얘들아 이것 보고 전해라. 침례 요한은 딱 확신하고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순교를 당해버렸잖아요. 이 말이 이 말. 믿음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딱 세팅된 사람들. 여섯 번째, 심판장과 중보자와 정의는 누군가?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정인들은 누굽니까? 천군 천사들과 항자 하늘 장자의 총회의 대표자들이다. 계시록 3장 5절 4절 5절.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중보자가 시인해 주겠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부터 시인 받지 못할 거예요. 나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누가 13장, 마태 25장, 22장, 마태 7장이 보세요. 나는 모르겠다. 목사였는데요. 장로였는데요. 전도 많이 했는데요. 심판장은 아버지시고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정인들은 천군 천사들이요. 태어날 때 평생 우리를 위해서 임명받은 지명된 천사가 정인 되겠대요. 정인. 자, 7번째.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느 시각에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요. 그러므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어 있는데 빨리 깨어나라.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임한다라는 시간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이 심판. 보실래요?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계시록 8장 2절 3절. 온 하늘이 조용해요. 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사실은 이 부분이 다른 데 이어보시면요. 벌써 산자의 심판도 벌써 진행되었고, 엄숙한 말씀 드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데 심판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마태 24장에 마치 천국은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뭐 하고 마지막 사건 조적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살면서 하늘에 결정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십시오. 이 말에 터치를 가지고 더럽히지 마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감각을 기쁘게 해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이 말씀을 허려가지고 각색시켜가지고 동화처럼 만들지 마세요. 문자 그대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올 텐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잘 아시죠? 9시에 꼬끼요 닭이 울었고요. 출근을 시작하고요. 지하철은 삑삑거리고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졌죠.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깨끗한 기록을 지금 가질 수가 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간합하셨는가 알 수가 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떠나 있든지 함께 있든지 5장 10절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힘쓰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마침내 신실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모이게 될 것이다. 예. 8번째로 엄숙한 말씀이에요. 심판의 결과 그대로 되라. 동작 그만. 참 두려운 얘기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어지고 더러운 자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고정되라. 어떤 사람 이름은 간합되어지고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사람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이 출애굽기 32장 32절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에스겔 18장 24절 기념책에서 지워져 버린다.
혹시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기념책에서 그들의 모든 기념될 선행도 싹 지워지고 이름도 지워지고 선행도 지워 하늘은 죄의 기록만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고호 5장 11절 심판에 관하여 정당한 두려움은 해야 한다. 히브리 12장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 바울도 두려워 떨었다. 엘지 와이선요 너무 두려워서 떨었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가라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되었다. 그분이 거룩한 것을 이해하면 죄는 회개되어져요. 빨리 죄를 버려야 돼요. 심판의 결과가 뭔가? 영혼의 문제가 결정되어지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보실래요? 더 이상 속죄의 피가 없다. 그때 억제하시는 성령도 철수되어진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 여러분. 사단은 남은 교회 안에 유대 교회 역사가 반복되도록 애쓰고 있는데 거의 성공하고 있다. 여러분 빨리 부응하셔야 돼요. 빨리 개혁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의 철수가 되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하나 두려운 얘기 드릴게요. 이 심판이 끝나버리고 성령이 거두어진 상황에서 우리 속에 결함이 남아있으면 그 결함이 나를 정복해버려요. 지금 모든 결함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이기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9번째로 시간이 없습니다. 9번째로 이 구원의 결정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가? 이거 읽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의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의 하늘책에 기록된 이름 아래 뭐가요?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 그들이 의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다. 얼마나 명백해요. 얼렁뚱땅 심판요? 아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공부해 보세요. 참 우스운 얘기 많이 나와요. 아니 나사렛 예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몰라? 나 모태신앙이야 나 몰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 안다. 너도 아브라함 자손 맞아. 그런데 한번 들어볼래? 아브라함 자손은 맞는데 아브라함 자손 살지는 않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전곡을 찔러요. 44절 너희 아비는 마귀잖아. 그 다음 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할세. 하나님의 자녀됨은 혈통과 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수가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요. 예수가 실제 임재하셔야 돼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품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교회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엇이 인이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재림교인들이 좀 주저해. 목사들이요. 요즘 박영호 목사 이중 구원론이다. 재림교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십자가에 나가면 죄 용서가 주어져요. 죄 사함이 주어져요. 죄 사함이 주어지면 우리 속에 구원이 시작돼요. 이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요.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어요. 옮겼으면 생명 안에 살아야죠. 왜 자꾸 딴짓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와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매일 그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늘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과 피와 살이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을 해나가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한 남편에게 충절을 지켜요.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상구 의사가 에베소 1장 13절 12절 때문에 이 교회 떠났어요. 그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당장 인침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회 되면 공부하겠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만약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지 아니하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마태 13장은 연구되셔야 돼요. 돌밭, 길가, 가시떨기는 이 일이 심히 어렵죠. 그죠? 계속 있습니다. 타고난 품성적 특질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 뭐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타고난 품성의 특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쳐지지 아니하면 그분과 말할 수 없다. 왜요? 자아가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의 일꾼이 누구의 일꾼이다? 사단의 일꾼이다. 주님은 자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지면 그분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 5장 16절 17절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정신과 행동과 삶 속에서 세상과 뚜렷이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구원은 이마에 인칠 때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구원받아 안 받았는가? 조바심 그런 뜻은 아니에요. 늘 예수가 마음에 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들의 구원을 영원히 하나님께 뭐 해주는 거예요? 온 우주 앞에 천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진도 못 나가더라도 이거 좀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내내 매일의 제사와 연중 제사를 드리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속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개신교회는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성되었다고 믿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속죄는, 잘 들으세요. 속죄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속죄는 속죄소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자꾸 이 교회가 개신교 비난 피하려고요. 자꾸 닮아가요. 속죄는 속죄소에서 끝나요. 읽습니다. 1년 동안 시작.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가 아니라 그랬죠. 번역을 잘못했다 그랬죠. 1년 동안 속죄를 위해서 죄를 분리시키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죄인을 대신하여 대치물이 간합되었지만 시작.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이상구에서나 박영 목사님 필연적으로 가는 코스가 뭐예요? 이제 예내신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예내신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성경과 100% 일치되잖아요. 그 다음 시작.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가 죄인을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의 죄를 가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께 대한 믿음을 천명하였지만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창세기 3장 주석을 보시면요. 집행유예를 주시는 것이다. 대속죄일에 드디어 십계명 위에 피가 뿌릴 때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9번째 끝나갑니다. 하나님 뭐 하라? 두려워하라. 성경을 좀 꼭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11절의 주석도 꼭 찾아보세요.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라라는 모습이요. 두려워하라는 모습이요. 레기 16장 23장 마음을 괴롭게 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금식하지 아니하면 뭐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한다? 끊쳐진다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신앙인이라 공언했던 사람들이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과 세속화와 불신과 자존심과 이기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고 지금까지 세상에 두었던 마음을 다 거두어서 하늘에 두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지금 우리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생각과 감정을 살피면서 심령의 순결한 흰옷, 깨끗한 품성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고 그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 지금도 재림운동 때처럼 이런 부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심판 염려하지 말래요. 이미 구원받았대요. 그런 입에 사탕 발린 같은 말들. 빨리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죄가 극복되어지고 우리 품성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율법과 조화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판에 관한 그릇된 가르침들은 오늘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조사 심판의 내용들이요. 자비하신 아버지, 성경과 정언을 통하여 오해할 필요가 없는, 속임당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아무도 속임당하거나 그릇 이해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과 조화된 품성을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함께 탐구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오늘 안식일도 진리와 동화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시간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